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아멘으로 받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과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이 시대를 위하여 울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제목이 누가 이 시대를 위하여 울까인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주님과는 먼 시대이고 타락한 시대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이고 타락의 극치를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는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감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슬픈 일이요, 가슴 아픈 일인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볼 때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했듯이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총동원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울지만 너희를 위해 울라고 말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 인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내 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도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을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돼. 이 시대를 위하여 울려면 먼저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보세요.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열심을 내고 잘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어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말은 떨어졌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가지라. 항시 지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 울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내 자신, 부패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내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초라한 나의 모습을 잘 알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 시대를 위해 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계시록 2장 12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로 16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리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르반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보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우상에 절합니까? 그런 성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교회에서 세상을 가르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을 가르치면 우상 숭배한다.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든 것이 가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벗든 것, 그게 간음이요 행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도무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봅니까? 예, 물론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똑바로 제대로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계는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교회가 침묵하면 안 돼요. 어디에 나가서 손을 들고 그렇게 집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진리를 바르게 똑바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행음하게 하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요. 주님이 그들과 싸운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행음하게 하는 것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재반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제 아무리 훌륭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니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유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판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 거짓 선지자를 쫓는 것. 우리는 다른 종교들이 어찌할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 거짓 선지자. 교회에서 세상을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인 거. 제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름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선포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교회 내에. 근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 거짓 선지자를 교회에서 용납한다. 무서운 일인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명은 최첨단을 향하여 가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해. 이런 시대의 교회가 제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르게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말씀을 믿고 쫓는 자가 있죠. 그럼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기가 힘든 것. 진리를 선포하기가 힘든 것.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극도로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릇된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그냥 살면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죠. 회개하라 말씀하죠. 지난 시간도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입니까? 행해야 구원입니까?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행음과 도둑질과 이단과 우상 숭배와 거짓을 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행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평생을 우상을 숭배하고 평생을 물질을 쫓고 평생을 간음하고 평생을 도둑질하고 평생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에 기록해놓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 주님의 뜻을 찾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3장 14절로 19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비기거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세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에는요, 우리는 차가워야 돼요. 죄는 얼씬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는 뭐 해야 돼요? 뜨거워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믿음의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의 근거한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태를 쫓아서 인기를 누리고 물질적 부위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뭘 하려고 지금 계속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오려야 돼요. 통회자복. 주님 앞에 통회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 다른 일을 위해 울 수 없어요. 내가 자신의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위해 절대 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기 위해 울라고 했는데 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 울고 먼저 회개해야 된다. 오늘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먼저 서야 돼요. 자녀를 위해 뜨겁게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울 수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자 이만하면 됐다 내 영혼아 편히 마시고 쉬자 이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비롯한 모든 이웃들이 가정으로 치면 내가 있는 내 자녀들이 양인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양인 거예요. 그 양들을 내가 먹이는 거예요. 그 양들을 내가 먹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꼴을 그들에게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도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나의 존재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 거창하잖아요.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큰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오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돌봐야 돼요. 우리 자녀를 돌봐야 돼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울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 울어야 돼요.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다고요? 네, 타락할 수 있죠. 아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가 그냥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걸고 자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제가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나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야. 나 때문에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점점 타락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까?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이 말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 때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 우리는 항시 세상은 제쳐두고 말하는 것.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것. 예수를 믿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비교하고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흐리겠다 그렇게 아는데 너희가 어찌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을 못하느냐. 시대를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6절 의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당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불의를 멸할 만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멸할 만한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그렇게 기대하냐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그게 빛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보내는 곳에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가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디 멀리 가야만 주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살고 있으면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뭐 세상엔 희망이 없고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이 그루터기다, 밑바탕이다 그 말.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손이고 우리가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그루터기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루터기인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창세기 18장 16절 33절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비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것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살았어.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살았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볼 때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하여 그루터기로 인하여 이 나라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려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도대체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울지 말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가 산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사는 것,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자리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여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여 들으셔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금신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아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적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우리가 교회가 지금을 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위하여 울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니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거창한 것만이 사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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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